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심령의 무릎을 꿇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간 세상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 서신체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사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지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에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의 힘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에 나가 담대히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가대의 찬양 속에 그 고백으로 인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되시는 주님,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안고 섬을 눈동자같이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우리가 하루 두 말씀을 붙들고 함께 삽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락과 그리고 나타나 증거해 보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계약부에서 꽃꽂이로 주방에서 안내로 차량을 운행하고 봉사하며 방송실, 교사, 셀장, 교역자, 전도자 또 주차 봉사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과 또 휴가를 맞이해서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같은 은혜 은총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교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 피 묻으신 손으로 친히 안찰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께 무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운을 띄워드릴까요? 아니면 스스로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운을 띄워드릴까요?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렇게 합시다. 자, 1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아멘.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아멘. 자, 이 중간에 한번 박수를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예수께서 시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시작.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 셀은 다 외워야 되는데 나누어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살짝 피할 길을 이렇게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잘했죠? 우리 한 주 동안에 그 암송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0구절을 암송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교인 암송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전교인 암송수련회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가 실제로 59절을 다 암송하는 것 자체가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목표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에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우리가 소통하는 이것이 사실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2주 동안 암송 구절을 20절을 다 놓친 그런 셀이 이제는 텄다, 이제 글렀다, 우리는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3주 동안에 말씀으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로운 동기를 그렇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에 8월 한 달은 셀레베 자율기관이라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셀레베 보고서 보니까 몇 셀을 빼놓고는 계속 예배를 잘 드리시네요. 여러분 앞으로 8월 한 달 동안에 어떤 셀은 한 주를 쉬기도 하고 어떤 셀은 그냥 쉬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4부 예배 직후에 우리 셀장 원례회, 정기 원례회 둘째 주일이죠. 우리가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한교회 소식 맨 밑에 보시면 야우투게더가 오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를, 여름 성경학교를 다 마쳤는데 선생님들 많이 수고하셨고 어제 보니까 우리 아이들 전부 나와가지고 김밥 만들어서 저한테 애기들이 이게 김밥을 막 만들어서 저한테 줬는데 저한테 목사님 이거 먹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다른 때 김밥보다 좀 짰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교육자도 수고 많이 그랬죠. 우리 수고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거기에도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나는 동네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청년 1, 2, 3, 4 청년회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어제 기도회 하는 거 제가 봤는데
정말 많이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많이 모이셔서 여름을 은혜로 잘 준비하고 그렇게 보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 주현옥 집사님과 김학수 집사님과 우리 김원일 청년, 또 김준교 성도님 두 가정입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배 마치신 다음에 저를 만나고 가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간지에 보시면 하루 두 말씀 캠페인에 암송 점검표 있죠? 이거 여러분 다 기록하셔서 그래서 나가실 때 우리 꼭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제출해 주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꼭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설교를 들으면서 제출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니아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전성기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요즘 어려운 때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시야 왕이죠. 여러분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됐고 남쪽은 남유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그 뒤에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까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남유다의 10대째 왕입니다. 오늘 역대하 26장 1절을 보면 우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우시야가 왕이 될 때는 16살에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우시야가 왕이 돼서 그가 52년 동안이나 왕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68세에 죽은 것이 되겠죠. 여러분 남유다의 왕족들을 그 왕들의 그 행적들을 쭉 보면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살에 왕이 되고 몇 살에 죽었다.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19명, 20명의 왕들 중에서 이 우시야가 68세를 살았는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 아버지 선왕이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일찍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일찍 왕이 돼서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 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적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왕위가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가는 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시야 왕을 보니까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이나 왕위를 누리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왜냐하면 우시야의 아버지는 아마샤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역대 26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5장에 아마샤 왕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은 요즘 말로 말하면 형편이 없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시아 왕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얼마나 무능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마시아 왕이 왕이었을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는 예수님의 계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왕조 시대를 이루었던 남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적통을 잇는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남유다는 누가 뭐라 그래도 신앙 왕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시아의 아버지였던 아마시아는 오히려 이방 신상들을 나라로 다 끌어들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산당을 두어서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마시아 왕을 그냥 둘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남유다가 신정 통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그래서 그 나라가 잘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시아를 폐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시아는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하죠. 아마시아 왕에게는, 우시아 왕의 아버지였던 아마시아 왕에게는 괜찮은 신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신하들의 손에 붙들려서 그래서 최후를 부끄럽게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형편없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의 2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16살에 왕이 되었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왕이 됐는데 16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이 왕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면 그 아버지가 나라를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 이 나라는 형편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지만 사실은 26장 전체가 본문입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9절부터 15절까지를 봤는데,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보시겠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러분, 우시아 왕이 왕이 될 때 그 나라는 형편없이 추락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조공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몬은 어떤 나라냐면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남유다가 있었으면 북이스라엘이 있었겠죠, 위쪽에. 그 북이스라엘의 오른쪽 위에 암몬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암몬은 이스라엘 역사에 항상 옆구리에 가시처럼 괴롭히던 나라. 그런데 이 암몬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유다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마시아가 있었을 때는 나라의 국력이 형편없이 추락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덕도 없었던 그런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는데, 우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암몬이 조공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그러니까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러니까 애굽은 남유다의 밑에 있던 아프리카의 맨 위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집트죠. 그런데 이 강성했던 그때 당시에 제국이었던 애굽에서까지 우시아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시아는 강한 왕이었고, 우시아가 다스리는 이 남유다는 52년 동안 우시아가 다스리는 동안에 그 열방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전성기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9절을 보면 우시아가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느냐면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했다. 또 10절에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11절에는 강하고 많은 군사가 있었다. 그때 당시에 군사가 출애굽할 때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데, 그때 전체 이스라엘에서 뽑았던 싸움에 나아갈 만한 그런 군사들의 숫자와 거의 비슷한 숫자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또 15절을 보면 그의 이름이 퍼지고 강성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는 나라가 다 망해가고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16살 먹은 우시아가 왕이 된 이후에 그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됐고 강성한 나라가 됐다. 뿐만 아니라 그 우시아는 그 이름이 변방에까지 널리 퍼진 그런 유명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도 그때 우리가 전성기를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런 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났지만 오히려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성기를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오히려 어려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또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심령, 가정들이 또 산업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시아 왕이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대단히 명료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던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었던 모든 이방의 잡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 이방 잡족들을 모두 다 물리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된 단적인 원인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오늘 15절 중하반절 보십시다.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져나가게 된 그런 이유는, 그 비결은 뭐냐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 우시아 왕이 16살에 왕이 돼서 그래서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던 비결은,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이한 방법으로 도우셨다. 이상한 방법으로,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를 도우셨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제 주변에도 그런 전성기를 자랑하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지난날 전성기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뜻밖의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뜻밖의 그런 일이 있었다.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우연히 어떤 기회를 얻게 됐다. 뜻밖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열악한 환경, 정말 그 나라가 완전히 추락을 해서 이제는 열방에 부끄러운 나라가 된 그 지경에 16살 먹은 우시아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된 다음에, 우시아가 왕이 된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우셨느냐? 하나님이 그를 기이한 방법으로 그를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아멘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목회를 30년 가깝게 하면서 제가 확실히 목회 임상적으로 경험한 것은 까칠한 사람 복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아멘 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기이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으로 우시아를 도우셔서 그가 그의 삶의 전성기를 누리게 하셨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하고 제가 지난 주간에 식사를 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오신 장로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저녁 식사를 하다 그랬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부터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세대가 있는데, 장로님 언제 그 젊은 세대 다 모아서 옛날에 장로님이 신앙,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지난날 이야기들, 성공적으로 살았던, 전성기를 살았던 그런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영어로 라떼 is horse라고 하는 말 알고 계시나요? 그래. 라떼 is horse.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랬더니 라떼는 말이야,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그거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장로님. 우리 청년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라떼는 말이야 라고 자기의 믿음의 전성기를 이야기해 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좀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도 그 전성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기회를 가지고 청년들, 다음 세대를, 젊은 세대를 만나서 라떼는 말이야, 라떼 is horse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전성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험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전성기를 경험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전에 보면 전성기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형세 따위가 가장 왕성한 시기, 이게 전성기예요.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들이나 예체능 스타들, 기업가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성기라는 말을 쓰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전성기입니다. 사람마다 전성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일반적으로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까지를 전성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연아라고 하는 피겨 선수는 10대 초중반부터 20대 초반까지가 전성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 골퍼들은 20대 초반까지가 전성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성기를 맞이할 수는 있는데 이 전성기가 대부분 그렇게 길지 못하다는 것이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환경적인 한계를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성기를 맞이하지만 그 전성기가 길지 못하다. 전성기를 유지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틈엔가 뒷방신세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 가운데에는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성기라는 것이 있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약하고 성장하는 도약기, 성장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전성기, 절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성기가 지나고 나면 정체기가 찾아오고 쇠퇴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사멸기, 이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거의 모든 만물들은 이런 생체 리듬 가운데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고난은 길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전성기는 그렇게 길지 못하다, 그런 뜻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됐는데 그가 16살 10대에 그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8세 그의 인생이 다 맞춰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이전까지 52년 동안이나 그는 긴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성기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구체적인 비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 26장에 스크린을 보세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도 정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정직하게 행했다, 이게 첫 번째 구체적인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전성기를 만나게 하셨고 그 전성기를 52년 동안이나 지속하게 해주셨다. 또 5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을,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우시야 왕이 왕위를 계승하고 왕위를 누리는 가운데에 그를 옆에서 도와주었던 멘토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스가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선지자였던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가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형통하게 하셨다. 그가 전성기를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구약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은 예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을 뿐 아니라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한 사람이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예배의 생명을 걸고 살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전성기를 52년 동안이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전성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께서 제게 카톡으로 감동적인 예화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과도 관련이 있고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히필이라고 하는 장군의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군사정권 시대입니다. 여러분, 군사정권 시대에 군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나라가 엄청나게 변화를 경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대통령이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그야말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군인으로 장군 별을 하나 달았던 사람입니다. 나히필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어느 날 외국의 국빈이 청와대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산부 요인들을 다 초청을 해서 그래서 만찬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히필이라고 하는 별 하나 달고 있었던 장군이 거기 초청을 받았어요. 찬스죠. 그럴 때 대통령 눈에 한 번만이라도 도장을 찍으면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찬을 하는 도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언제냐면 대통령이 잔을 들고 술잔을 다 따라주고 그 잔을 들고 건배를 외칠 때, 이때가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술을, 레빈이 좋아하는 술은 어떤 술이냐, 이런 술의 종류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돌아가면서 산부 요인들에게 술을 따라줬습니다. 그런데 이 나히필이라고 하는 군인이 대통령이 국가 통수가 따라주는 술을 따라주려고 할 때 대통령님, 각하,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대통령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외국의 정상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군 통수권자가 별 하나 자기 부하에게 술을 따라줬는데 안 마신다고 거부한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그 장소가 갑자기 불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느닷없이 이 국방부 장관이 튀어나와 가지고 그 잔을 뺏었습니다. 각하, 이 나히필이는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위기는 잠깐 모면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만찬이 끝날 때까지 안절부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만찬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나가면서 나히필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히필이,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그때 그 뒤를 따라 나가던 경호실장 김재규가 나히필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참 미련한 사람이라. 지금 이때 눈도장 한번 찍으면은 내일이면 별 하나가 더 떨어지는데 넌 큰 실수했다. 내일 책상을 정리하도록 하시오.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히필 장군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지켰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평안한지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왔대요. 내일 아침에는 책상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전화가 일찌감치 왔습니다. 이제 책상을 정리하라고 하는 그런 말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당신 진급합니다. 별 하나를 더 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나히필은 전성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6본 작전 참모 부장으로 영전이 되었고 또 6대 총장을 지냈고 3군 사령부 창설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에게 정직하고 청렴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중앙정보부의 막대한 예산 집행을 하는 관여하는 요직에 참여하기도 했고 장관급인 비상기획원 위원장 자리로 영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옷을 다 벗습니다. 전성기를 지나고 그가 이른 나이에 68세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곳에서 집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필 장군은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임종 때 성도들과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 455장 찬송 불러주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 찬송을 하면서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이필 장군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예배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마지막 임종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평생 전성기를 누리게 해주셨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 실업률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라가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위기 소식만이 넘쳐납니다. 두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전성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전성기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구나 이 테니스 선수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배팅을 할 때 공이 날아와서 배트에 맞을 때 이 배트 중에 가장 적절한 스팟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맞춰야 힘들이지 않고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지점. 그러니까 여러분, 테니스 선수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테니스 라켓이 여러분 넓습니다. 아무데나 공이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편에서 공이 시속 140km로 날라옵니다. 그때 라켓을 딱 댔을 때 스윗 스팟이 있습니다. 거기를 딱 맞춰야 힘들이지 않고 강하게 공을 튀어나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스윗 스팟이 아니고 엉뚱한 데에 맞으면 그러면 라켓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충격이 엘보나 손목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죠. 스윗 스팟은 이것은 야구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이 스포츠 선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마케팅하는 사람들도 씁니다. 소비자가 기업에 대한 친밀감이 최고점에 달하는 소비자 심리 타점이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심리 타점이 있다는 거예요. 건축학에서도 콘서트 홀과 같은 곳에서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지점, 이 지점이 스윗 스팟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스윗 스팟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신앙 고백에 스윗 스팟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들만의 스윗 스팟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지점만 제대로 맞출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홈런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지점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전성기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우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평생에 예배하는 것에 생명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이한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전성기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빠르게 불러볼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십시오. 우시아가 16살 왕 됐습니다. 그의 형편이 그렇게 녹록지 못합니다. 절망이죠. 근심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때 기이한 방법으로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시아 왕은 52년 동안이나 전성기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렵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의 소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성기를 예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사십시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생하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종들을 주의 몸된 성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려운 때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전성기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적같은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성기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남은 평생을 전성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성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시며 사랑하는 종들 머릿머리 심령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과 가족들 가운데 남은 여생 전성기를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